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나를 지으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인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아멘.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본문을 잘 모르더라도 이미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답정너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함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것은 좀은 좀벌레를 의미하고 동록은 녹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좀벌레가 갉아먹거나 녹이 쓴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땅에 쌓아두는 모든 보물은 좀벌레가 갉아먹거나 또는 녹이 쓸거나 또는 도둑이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그 보물의 가치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즉 19절의 이유 때문에 보물의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그 가치나 양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언제나 행동이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이나 방법을 제시를 하시더라도 그것은 그 행동이나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 즉 이 말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쌓고 있는 보물을 살펴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에게 쌓고 있는 보물들은 재물을 기본으로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10대인 여러분이 쌓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쌓고 있는 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교회에는 왜 다니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또는 성실하게 11조를 드리고 또는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보물에 쌓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자주 읽고 접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물을 재물, 물질 이런 것들에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의 보물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보물입니다. 부, 명예, 권력, 건강, 꿈, 행복, 가족, 기타 등등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 각자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보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보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쌓고 있는 어떤 보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전혀 다른 것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므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질 수 있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눈이 상하다는 말은 우리가 앞을 잘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몸이 밝다, 어떠한 어둠의 방해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는 것은 앞을 볼 수 없거나 우리의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두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 쌓아두는 재물에 마음을 들수록 우리의 삶이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에 마음을 두면은 우리의 삶이 어둠의 지배를 받을까요? 여기에서 땅에 쌓아두는 재물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또는 명예나 권력이 높거나 낮거나 등등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덜 이루었느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나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이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 때문에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에 유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재물이 많고 적음이나 명예나 권력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그 재물 또는 명예 또는 권력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 또는 더 큰 권력을 욕심을 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나 명예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즉 이렇게 땅에 쌓아둔 보물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그들은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스포츠 면에서 한 운동선수의 범죄가 크게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삼성 라이온즈 출신의 유명한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승부 조작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황태자 또는 윤태자라는 애칭을 받을 만큼 많은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삼성 야구 팬으로서 그를 좋아하지 않았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의 뛰어난 야구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뛰어난 야구 실력만큼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기 전까지 받았던 연봉도 거의 해마다 수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첫 자유계약 때 받았던 금액은 4년에 80억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돈을 벌면은 아무도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죄를 지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5억 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고 그는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5억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우리 가운데 5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글쎄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유명한 야구 선수에게 5억은 그렇게 자신이 쌓은 모든 것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 5억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은 그의 보물은 돈이었고 그는 돈의 마음을 빼앗겨 어둠에 사로잡혔고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비출 수 있는 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은 재물을 소홀히 여기게 될 것이고 재물에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두 주인은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은 하나님이고 어두움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두움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빛이 없는 현상, 즉 빛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타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에도 포함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거룩이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또 다른 표현으로 거룩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교회가 계획하고 교회가 추진하는 모든 일이 올바르게 행해진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은 그 어떤 일일지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계획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떠올리기 바랍니다. 바로가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바로가 악한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바로가 스스로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되돌리지 않고 바로가 품은 그 악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가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저질렀던 대표적인 악은 독일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통치하는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누구인지는 대부분의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 것입니다. 히틀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들은 무참하게 많은 민족과 많은 국가들을 정벌하였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섞인 사람을 그 반틈만 피가 섞이더라도 그들에게 노란별의 딱지를 붙여서 그들을 수용소에서 학살하였습니다. 이런 히틀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칭송하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먹을 것이 없던 독일 국가를 강력한 독일로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히틀러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를 칭송한 것은 독일 국민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칭송하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독일 교회는 아니고 고백교회라고 불리는 극히 굉장한 극소수의 교회만이 히틀러를 반대했습니다. 그 나머지의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은 히틀러를 찬양하면서 히틀러를 칭송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독일 교회를 이끌던 신학자들은 단순히 독일 한 국가의 신학자들이 아니고 전 유럽 신학을 이끌고 가던 위대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히틀러 일으킨 2차 대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광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의 악은 독일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서구 역사에서 제국주의 시대를 주도한 모든 서구의 국가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나라 미국,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사의 나라라는 닉네임을 받은 영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과 국가의 부를 위하여서 힘없는 국가와 민족을 약탈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들 모든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일본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면은 치를 떨고 얼마나 분노에 휩싸이는데 이 모든 만행들을 이 국가들이 과거에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 악들을 주도해 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많은 악들을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거는 정치가들이 주도를 한 것이지 교회가 주도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침묵은 악에 대한 동의입니다. 침묵은 성경은 침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고 당당하게 저항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우리 각자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이름 안에서 계획하고 진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 일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저에게는 제가 현재 속해 있는 아신신학연구소와 또한 석사과정의 공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한 사람의 교회의 사역자로서 활동하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저와 함께 모이는 일부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항상 고민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현재 이 신학회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무엇이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다른 목표라든가 이런 게 중심인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보곤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몸담은 신학연구소는 성경 중심, 개혁신학, 예언자적 정신이라는 표 아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려고 많은 선배 목회자들이 노력하면서 만들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일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사적인 모임으로서 전락해 버릴 자는지 늘 고민하면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신학회가 정말로 저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가지는 이익들, 예를 들어 더 많은 더 깊이 있는 신학적 학문들 또는 더 많은 어떤 유익들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주인인지를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일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두움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로 빛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 각자가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목적을 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세상의 귀한 것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어두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며 정말 하나님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는 그러한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